오늘은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분주합니다. 바빠요. 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신이 없고요.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정신이 없고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자기 증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말로써 또는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증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살아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야 내 신앙이 증명되죠.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경건이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럽고도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너희들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신앙생활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잘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나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래서 너희 삶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정의할 때 그가 아는 지식의 양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열매를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그 열매가 배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배나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과가 아닌데 자꾸 사과나무라고 나는 우긴다고 해도 그 열매가 배라면 배일 뿐이죠. 배나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관념 속에 갇힌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진정한, 실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80편이나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나 율법의 준수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가지, 그 열매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절에는 두 부류의 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거함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굳이 그 나무에 붙여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제거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반면에 깨끗한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니 가지치는 것이 왜 깨끗하다라는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법하죠. 깨끗하게 한다, 가지친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를 농부의 가지치기로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불필요한 욕망이나 헛된 야망이나 교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농부를 통해서 가지치는 그 행위는 욕망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야망을 제거하고 교만함을 잘라내어 버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가지치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허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에 그 가지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필요한 욕망이나 헛된 야망이나 교만을 가지치게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럴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함의 도구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경은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헛된 야망이나 그리고 헛된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가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4절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머무름을 이야기하고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이 말은 동행하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이고 연합을 뜻하는 거죠. 또 5절에서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선포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근거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 머무는 것 그리고 거하다는 의미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영혼의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할까? 그 이유를 저는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 첫 번째, 가지인데 뿌린 척하며 사는 현대인의 강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자꾸 뿌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뿌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꾸 증명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며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불안 증세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가 이만큼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가지가 스스로 뿌리가 되어 수분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게 하고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 아닙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증명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뿌리처럼 사니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데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저 나무에 붙어만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면 가지면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성과를 내려고 하니 우리의 영혼이 탈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 사회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 탈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몫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붙어만 있어.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붙어있는 노력이 아니라 열매 맺으려고 하는 뿌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탈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공허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거절로 오해하는 상처받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으며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무언가를 제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왜 나에게서 이것을 뺏어가셨어요? 왜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농부의 손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에서 농부의 가지치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 농부의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뺏어가셨다, 내게서 뺏어가셨다, 제거하셨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왜 나를 더 복되게 하지 않으시나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는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전혀 가지치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한 것처럼 농부의 가지치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데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에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막 떠올라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성경 펴놓고 바로 그 일하러 간 적 있지 않나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소원해요. 더 많은 수입을,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관계를 맺을 걸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내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시간들이나 그 관계들을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죠. 더 나아가서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뺏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 신앙, 그 세 번째 이유는 열매보다 꽃에 집착하는 허영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꽃은 화려하고 즉각적인 찬사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꽃을 열매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꽃의 화려함만을 보면서 와 예쁘다, 나도 이 꽃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이 화려함이 내 삶에 나타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꽃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 종교적 포장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진액을 거기에다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가진 애를 거기에다 쏟아부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정작 삶의 위기에는 태풍이 불어올 때, 위기라는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는 견뎌내야 할 인내의 인격의 열매가 없어요. 태풍이 불어올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꽃잎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열매 맺을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낭망하게 하는 태풍 속에서 꽃잎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에 집착할 때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열매보다 꽃에 집착하는 허용된 그 마음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꽃이 떨어진 후에 맺게 되는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름 위의 고백이 아니라 땅 위의 실천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8절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실천의 주제 3가지를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접붙임의 골방을 사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에 뿌리와 연결돼야 돼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한 주간 여러분 디지털 단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열고 뉴스를 보고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단 15분만이라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인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오늘 제 자아라는 가지를 주님께 접붙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스마트폰이 아닌 이 말씀에 집중해 보며 주님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한 주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를 한번 가지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기 증명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은근히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야 내가 부각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깎아내서 좀 잠재워야 내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은근히 사회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럴 때가 있죠. 웃긴 것도 다른 사람들을 소재로 웃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번 주 한번 침묵의 가지치기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나를 변화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순간 딱 한번 침묵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실 수 있도록 나를 던지는 거죠. 내가 애써 내 입을 벌려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시도록 한번 입을 한 번은 다물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실천적인 과제로 한번 또 드려봅니다. 의도적인 손해를 통해 열매를 한번 증명해 보는 희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열매는 결국 남을 먹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독점하지 않듯 제자의 삶은 타인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일 한 가지를 한번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는 거예요. 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번 정도 이건 내가 손해야. 그런데 이 선택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아무도 치우지 않는 탕비실을 조용히 한번 청소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순간임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비난 섞인 말에 똑같이 대응하는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대응으로 먼저 그들의 말을 받아주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꺾어서 그래, 그들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관계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내가 작게라도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지체에게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내가 의도적인 손해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한번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종교적인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저 나에게 붙어 있으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게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햇빛도 인위적으로 쬐고 땅끝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애를 쓰는 요 정도는 한번 최소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도전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